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기도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 권을 택해서 처음부터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좀 많지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 한 권을 마칠 때쯤이면은 내 스스로의 도전에 승리한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누가복음을 마쳤고 빌레몬서를 마쳤고 또 오늘이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또 즐거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그 본문에 담겨 있는 또 새로운 뜻들이 무엇일까 기대감이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분명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고 믿음 있음을 행함으로 보여줘라. 그것이 야고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오늘 성경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기도 생활을 충분히 이행해 나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지요? 그게 힘들면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깐이라도 아니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부분들 이런 기도들이 우리 생활에서 잘 이행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도 생활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다짐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예배 생활을 하게 되죠.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 삼아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든 묵상하든 쓰든 그런 신앙생활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기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배워도 또 다른 예체능을 배울 때에도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는 축구에 관련된 유튜브입니다. 그 유튜브 중에 즐겨보는 것은 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가 한 번도 이제 축구를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축구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스페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부 리그의 입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곤 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스페인 리그의 한 5부 리그인가 6부 리그 정도에 합격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 리그들이 다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던 장면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유튜브 촬영들을 하냐면, 한국에 K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리그가 있는데 K리그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쭉 있어요. 근데 프로는 K리그 1과 2가 프로에 속하고 K3와 K4가 세미 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K4 리그는 그냥 조기 축구의 수준 정도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친구가 K4 리그에 들어가서 직접 훈련해 보는 촬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같이 이제 섞여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친구가 몸 푸는 이 훈련 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경기를 뛴 게 아니라 몸을 푸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를 눕혀놓고 이제 잔발을 뛰면서 사다리를 이제 순발력 테스트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 그것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경기 전에 몸을 푸는 과정 중에 지치는 거예요. 이거 몇 번 더 해야 됩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3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축구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경기를 뛸 때는 선수 같아요. 그런데 몸을 푸는 기본기 과정을 훈련할 때에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는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기본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기본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실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본기 하는 걸 보면 그 친구가 프로인지 아니면 실력이 없는 친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기본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요. 뭐 큰 능력을 행하고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아주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봉사 자리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울에 처음 사역지에 올라갔을 때에 담임 목사님과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강릉의 교사 대학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전 오후 교육을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과 제가 같은 방을 사용했어요. 이제 밤 9시가 되니까 이 목사님께서 노트 한 권을 들고 로비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십니까? 여쭤봤더니 9시가 되면 본인의 개인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적혀있는 노트를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세미나 참석하면 목회자들은 좀 쉬는 날이거든요. 교회에서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가 세미나 가면 그래도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밤 시간, 아침 시간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개인 기도 시간을 그 타지에 나가서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 목사님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 모습을 개척하고 난 뒤에 마음에 간직하고 그 모습대로 저도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거죠. 아침에 바빠서 못하면 오후라도 꼭 묵상을 해서 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꼭 4번, 5번은 하기로 작정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개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력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기본기이지만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 생활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를 호흡에 비유했습니다.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여러분, 호흡이 없는데 살아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호흡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아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생활은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 이 찬송도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도의 세 종류 기억하십니까? 간구의 기도가 있었고 고백의 기도가 있었고 찬송의 기도가 있었어요. 간구의 기도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소원의 기도 올리는 것이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찬송의 찬양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기도를 찬양의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즐거운 일을 만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고 고난이 해결되어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린 결론은 기도는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좀 잠가 놓습니다. 교회 화장실 문을. 2주 전에 화장실 가보았더니 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2년 동안 열어놨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고 또 열려있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누군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엉망으로 사용하잖아요. 어쩌다 와서 한번 사용한 분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좀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겠다 싶어서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화장실 가면 열쇠를 잊어먹고 가서 다시 들어와서 열쇠 챙겨가서 열고 사용했다가 또 열쇠로 잠그지요. 그러니까 열쇠는 닫힌 문을 열고 일을 다 보면 또 문을 마지막에 잠그는 역할. 열쇠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가 열쇠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만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 삶의 문제가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닫힌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 닫힌 삶의 문제를 열어젖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닫힌 삶의 문제를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마지막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까요? 찬송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일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즐거운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마무리 작업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막혔을 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즐거운 일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상황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난이 물러갔어요. 그걸로 기도 생활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마무리,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열고 닫는 열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모든 상황을 열고 닫는 열쇠라면 우리는 고난과 때로는 즐거운 일을 만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 신앙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상황을 열고 닫는 열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유익이 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가 되고 모든 상황이 믿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성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리더를 초청해서 함께 기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병든 자가 장로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장로가 알아서 병든 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 병들어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잘 초청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꾀죄죄하고 세수도 머리도 안 감아서 좀 부시시하니까 사람을 초청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하죠. 또 올 때는 열심히 청소하고 또 열심히 닦고 세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간다 해야 그제서야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아마 미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든 모습 보여주는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삶의 형편 다 보여줘야 되니까, 지저분한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미안함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 댁을 순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좋지 않은 분이신데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지셔서 전화드렸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불, 빨래, 부엌 기구들 다 바닥에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될까, 벗고 들어가야 될까 헷갈릴 정도로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다 뒤집어 엎고 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반 지하에 살고 계셨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막 집안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다 퍼내고 집안 습기, 빨래, 이불 다 말리기 위해서 방바닥 위에 다 널려놓은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불 계속 올려놓고 빨래 이렇게 치우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 제가 앉아있는 자리만 빼고 주변은 다 빨래와 이불로 널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목회자 집안에 들이시겠습니까? 신방 간다고 할 때 기꺼이 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간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함, 죄송함, 부끄러움 이런 감정보다 간절함이 더 컸어요. 간절함이 크면 교회 장로들 초청하는 겁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초청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안함이 컸다면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이 크다 보니까 간다고 할 때 기꺼이 오라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지만 지금 내 삶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교회 식구들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받기 위한 기회라면 내 모습, 내 가정 형편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했지만 그 집도 나라에서 살도록 마련해 준 것이고, 그분은 또 이제 당뇨가 있고 또 갑상선이 좋지 않아서 자주 아프니까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일찍 이혼을 당해서 3명의 딸을 홀로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받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부끄러움, 미안함 이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기도받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으니 기꺼이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초청하여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러움, 미안함 이런 감정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인지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겠다. 내 건강, 내 삶의 문제, 이 꼬여버린 인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풀리겠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형편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로 보니까 기도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지금 육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육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라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지할 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든 자는 이 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든 자의 원인은 이 병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는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내 삶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인지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그저 육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12사도가 리더로 있었던 초대교회였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볼 때에 우리가 히브리파가 아니라고 해서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제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해결 방안을 마련했지요. 그럼 우리가 7집사를 뽑아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매진하자. 그것이 12사도가 내린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결 방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7집사를 뽑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이게 해결 방안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갈등 원인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말씀 사역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리더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분배의 불공평 이걸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줄어들고 기도가 줄자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12사도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샘솟는구나. 이것을 그저 육적인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줄고 있었고 기도 생활이 줄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샘솟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난다.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은혜가 고갈되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긍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불평과 짜증과 무기력과 피곤함이 몰려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르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분명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육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잘 다듬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병든 자 고칠 것이다. 어떤 기도의 제목도 응답될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너희의 기도에도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달라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마음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늘의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했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와 다르지. 내가 엘리야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잖아. 나는 모세가 아니잖아.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 연사가 없는데요. 저는 엘리야가 아닌데요. 그런 핑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가 백성들이 인도할 때 광야에서 반석을 깨 물을 공급해 주었던 지도자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같은 지팡이만 있으면 모든 기적이 맘만 먹으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백성들이 비교할 텐데 그 비교의식 속에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테니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나도 가능하겠구나.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건 기도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은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왜 그렇게 구분 짓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문제, 내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 알지 않느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지? 비가 오지 않았지. 3년 6개월 동안. 근데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그런 열쇠라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 해결도 기도로 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마무리도 감사기도 찬양기도로 해야 합니다. 육적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인지해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속됩니다. 기도 응답은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했던 야고보가 마지막 주제를 기도 생활로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행함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혀를 잘 다루어라. 시험에 빠지면은 그걸 기쁘게 여겨라.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차별하지 말아라.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반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생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